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코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에 굳게 결심했지만 우리는 그 결심한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라도 늦지 않으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결심하고 결단하여 26년도 한 해도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형편없는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 언젠간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자녀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가장 인물도 잘생기고 공부도 많이 하고 기대했던 그 자녀보다 지질이 고질이 못나고 정말 기대하지 못했던 그 자녀가 성공해서 효자가 된다. 공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50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 중에 가장 공부를 잘하고 선생님 말씀에 잘 따라오는 제자가 성공하리라고 믿었는데 그렇지 않고 아주 기대하지 않았는데 공부도 못하고 뒤떨어졌던 제자가 나중에 성공하는 것을 보고 공자가 내 제자이지만 내가 알 수 없었다. 그런 말이 기억이 납니다. 이 삼성전자는 세계적으로 유명하지요. 스마트폰, TV, 가전제품, 냉장고, 세탁기, 세계 제1위입니다. 이런 전자제품들을 영국이나 독일이 300년 동안 발전하여 만들 수 있는 것을 50년 사이에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세계 5대 강국이 된 데다가 세계 제1의 전자제품 생산 국가가 됐어요. 근데 이 삼성전자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아무나 뽑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유익하게 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직원을 뽑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삼성고시, 삼성 들어가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삼성전자는 아주 직장이 보장받는 직장인데 인재 제일, 경영 철학, 능력과 창의력, 잠재력을 가진 자를 뽑아서 직원으로 채용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직무적성 검사를 한다 그럽니다. 아무나 뽑아가지고 시간만 보내기 보다가는 유능한 실력 있는 창의적인 그러한 직원을 뽑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 직원을 잘 채용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런 결론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그래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제가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처음에 왔던 사람들이 괜찮은 직장을 갖고 있던 사람, 또 좋은 학벌을 갖고 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과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했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받지 못할 은혜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동안 열심히 잘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지 못하고 잠시 잠깐 쓰였다가 어디론가 바람과 함께 사라졌어요.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교만이 들어갔습니다. 교만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사용하지도 않고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도 않아요. 아니, 그런 사람들 기대했는데 저도 기대했어요. 모든 성도들도 기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쓰임받지 못한 것은 무엇이 장애적인 요소가 되었느냐? 교만이 장애적인 요소가 되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셨는가 하는 것을 고찰해보고 찾아봤는데,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잘난 척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약한 사람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잘난 척하고 어깨에 힘주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께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약하고 천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들로도 하여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돌은 움직이지 않고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돌에 생명을 불어넣었을 때에 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기를 자랑하고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자기가 없이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지금 여러분들이 약한 사람이고 천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제가 주일날 오후에 말씀을 증거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어떤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학벌이 많이 있고 많이 배우고 가문이 있고 또한 보장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과 싸웠을 때의 전쟁포로 그 중에 한 어린아이를 사로잡아서 나만 장군의 집에 데리고 와서 몸종 노예로 부려먹던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여긴 계집종으로 나와 있지만은 여기는 이름도 없어요. 전쟁 때 사로잡아온 그런 노예이기 때문에 자기의 권한이 없고 이름도 없고 승도 없고 그냥 오직 거기에서 그 집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이 없는 이런 계집종을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쓰셨다. 아까 처음에 소대 말씀한 대로 약한 자이고 천한 자이고 미련한 자이고 아무 저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말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 재산이 있어야 된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또 뭔가 있어야 된다. 소도 언덕에 있어서 비벼야 된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요즘 세상에는 그 말도 맞는 말이겠죠. 부모 찬스가 있어야 된다. 또 자식 찬스가 있어야 된다. 인물 찬스가 있어야 된다. 그러나 이런 것을 극복하고 인물 찬스도 없어요. 부모 찬스도 없어요. 또 재산 찬스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공해서 잘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개천에 용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서 나만 장군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선지자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 장군은 장군이 되기까지 별을 따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나만 장군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문둥병은 지금 말로 말하면 말기암 환자, 포기한 사람이 저주받은 그때 당시엔, 현재는 의학이 발달되어서 암이 걸려도 살 수가 있지만은 그때 당시는
이 문둥병에 걸리면 죽기 때문에 서론에 뭐라고 했느냐면 장군이지만 문둥병자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장군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알게 했던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까? 가문이 좋은 사람입니까? 건강한 사람입니까? 명예가 있는 사람입니까? 부모가 있는 사람입니까? 부모도 없어요. 왜? 이 전쟁 때에 사로잡아 왔으니까 거기서 잘 일을 하고 그럼 모르지만 잘못하면 그때는 총이 없었으니 칼로 찔러 죽일 수도 있고 뭐 개 취급할 수도 짐승 취급할 수 있는 아주 아무것도 하찮은 존재, 다시 말하면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형편없는 사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면서 가다 보면은 어떻게 사람이 얼굴은 멀쩡하게 생겼네, 형편없는 사람이구만. 따라해보세요. 형편없는 사람. 하나님은 형편없는 사람을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다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왜?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그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린 이 세상을 살다가 죽어야 되고 질병과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존재 없이 살아가야 될 형편없는 사람이랍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는 형편 있는 사람으로 말했어요. 아주 가말리아 명문에다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데다가 또한 정말로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였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뭐라 그랬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지. 따라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나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잘 보는데 나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성경에 비춰봤을 때에,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가 아니면 멸망받고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발전할 수가 있고 성공할 수가 있고 은혜 받을 수가 있지만은 아직 나는 형편 있는 사람이야. 아직 내가 자아가 깨트려지지 않고 내 안에 무언가 있는 그런 고정감염이 있는 사람들은 나는 괜찮은데, 나는 재산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요. 따라왜 나는 괜찮아요.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교회 안 가도 돼요. 성경 안 봐도 돼요. 주일 성수 안 해도 돼요.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들은 나는 아직 형편이 있는 사람으로 말할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안 쓰셔요. 왜? 뭐가 잘 되면 지가 잘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영광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어떻게 모자라고 뭐 이런 사람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큰일 난다. 할렐루야. 저도 뭐 그렇게 괜찮은 사람, 예수 믿고 잘 믿고 우리 교회도 뭐 형편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러면 그 사람이 나타났을 때에 우와, 저 사람도 예일교회 와서 그럴 줄 모르지만은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기 서서 설교하는 이 목사도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왜? 교단에서, 총회에서 쫓겨난 목사니까. 예수님께서도 형편없는 분이에요. 왕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정말로 우리의 모든 죄에 짊어지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소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형편없는 사람이 됐잖아요. 사로잡혀서 끌려갔잖아요. 오늘 이 나만 장군이 잡아온 이 아이처럼 아주 작은 아이라고 하니까 나이가 10살 미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심부름 시키려고 사로잡아 왔다는 것, 우리 5장 1절에 말하고 있죠. 사로잡아 왔단 말이에요. 사로잡혀 왔으니까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새가 그물에 걸린 것도 같은 거예요. 자기의 고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로잡혔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다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형편없는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셔서 살렸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온 세계 33%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게 되었어요. 따라해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어요. 이 잡아온 이 계집 종일이 하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나를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내가 없는 사람이래요. 오늘 이 계집 아이는 나이도 어리고 부모를 떠나서 이제 말도 안 통하는 곳에 와가지고 내가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주인이 권한이 있고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름 다 있죠? 이름도 없기 때문에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는데, 이 아이가 나만 장군을 문둥병에서 구원하는 선교사가 되었다. 따라 내가 선교사다. 하나님은 내가 있는 사람을 쓰지 않아요. 내 아집과 내 고집과 내 죄악과 내 삶을 가지고 그것을 까부시지 않고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제 고향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강원도 주천이라는 데가 제 고향입니다. 우리 고향에 신경 집사님하고 김영지 집사님 갔다 왔잖아요. 가서 연주하고 왔잖아요. 우리 큰어머니 백수 잔치에. 거기 산이 전부 다 석회석들이야. 그래가지고 그것도 시멘트 만드는 돌이란 말이에요. 그 돌멩이들을 다 깨트려가지고 이제 그 레일에다 싣고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큰 이제 쇠로 된 볼 있잖아요. 동그란 거, 다마 같은 거 뭐라 그러나? 쇠덩어리 거기 넣고 막 부셔가지고 그 다음에 가루를 만들었을 때 시멘트가 되어서 집을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큰 돌멩이들이 전부 다 가루가 되어야만이 시멘트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나오면서 자기가 죽지 않은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죽지 않은 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 내가 가정을 해치는 사람, 교회를 해치는 사람, 이런 것들, 혈기가 죽지 않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가문이 좋다고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지옥을 경험한 다음도 쓰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기 전에 미리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죽어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예수님이 죽음으로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기독교 진리는 사는 것이 아니라 죽고 사는 것이라면, 죽을 때 산다고 하는 거, 안 죽으니까 문제가 돼. 내가 안 죽으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얼마든지 나보다 더 크게 열수가, 내가 안 죽었어요. 내 아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아집대로 살아가는 거, 신앙생활도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예배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없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다 오른손 들어보시면 내가 죽어야 산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민간인이 아니라 군사는 부르면 바로바로 움직여,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지 이유를 달지 않는 것이 군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26년도 한 해 동안도 마귀들과 싸워야 돼요. 질병과 싸워야 돼요. 근데 우리가 훈련되지 않고 군인이 아니면 싸울 수가 없고 다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 그러다 보면 내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려면 내가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해 군사가 됩시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나는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다. 내가 죽고 내 속에,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설교하는 저도 40여 년 동안 안 죽어가지고, 여러분 내가 세상적으로 살아서 문제인데 하나님이 나를 2번씩이나 나를 죽이시더라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살아있다고 하면 내가 교수를 하면서 세상적으로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부모에게 효도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셨어요. 그때 왜 나를 죽이셨는가 생각했는데 하나님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 내가 목사 된 게 너무 감사하고 나는 설교 시간이 가장 행복해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은혜를 받을수록 직분을 맡을수록 내 자신을 낮출 줄 알아야 되고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장하는 자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되고 빛과 소금이 되겠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계집아이를 갖다가 선교사로 쓰셨을까? 선교사로 가는 사람들이 자기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주인이 시키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기 싫어로 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은 두려움 없는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나만 장군 집에 잡혀왔을 때 얼마나 주인이 무섭겠어요. 잘못하면 매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천대받을 수도 있고 멸시받을 수도 있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만 장군 주인이 문둥병 걸려가지고 말기암처럼 걸려가지고 허우적대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침받으려고 했지만 안 낫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잡혀온 심정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계급이고 또한 엄청난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만 장군 그 주모의 부인에게, 나만 장군 부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그 이스라엘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이 당신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이런 말을 할 때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라고. 아가리 닥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입 닥쳐. 욕을 막 하면서 구박을 지르고 막 때렸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알면서도 만약에 이 아이가 엘리사가 그 병을 고쳐준다고 했는데 안 났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두려움을 가진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마귀 세력, 질병의 세력 엄청 춥잖아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감기를 두려워하고 추위를 두려워하고 얼음판 위에서 막 스케이트 타는 사람도 있잖아요. 얼음판에서 스케이트 타는 사람들이 넘어집니까? 또 물이 깊은 물에서 수영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 죽습니까? 즐기잖아요. 물을 즐기고 또 얼음을 즐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겨울도 즐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전도해야 되는데 이 말을 하게 되면 싫어할까 봐. 지난주에 다 카드를 나눠드렸는데 줬는지 안 줬는지 몰라. 안 받은 사람도 있겠지. 이거 얘기하면 싫어할까 봐, 욕먹을까 봐 그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병이 오는 거고 암세포가 우리에게 기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 없는 것은 우리의 저항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과 모든 것에 이길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진 자에겐 암도 안 오고 암세포도 안 와. 두려워서 벌벌 떨어. 아니, 이런 교회 세우는데 오라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이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좋은데 내가 교회 빠져나가게 되면 또 나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릴까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별 걱정을 다 하고 있어. 구독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당겨. 오늘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을 뿐이지 내일을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 신앙생활 잘해? 여러분,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두려움에 살 수밖에 없어요. 내일이 두렵지 않습니까? 이 몸의 소망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엘리사가 고쳐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을 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쓸데없는 날 비난하고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말, 영혼을 구하는 말, 생명을 구원하는 말, 그 말을 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저는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대통령도 난 겁나는 게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담대함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저는 만나고 찾아가고 다 합니다. 겁나는 게 없어요. 겁이 많은 사람인데 성령 받고 나니까 담대해졌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막 위협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고 그러니까 모여서 간절히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수 있었다. 성령 받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따라해,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배짱이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지, 예수 믿고 뭐가 잘못될까 봐 조상으로부터 뭐 잘못 별 걱정 다 하고 있는데, 그럼 다 왕들 나라들 이런 사람들이 미쳤다고 예수 믿나? 골빈 사람들인가? 골이 안 빈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지. 할렐루야. 뭐가 겁나? 이혼당할까 봐 겁나? 예수 믿는다고? 뭐가 겁나는 게 뭐 있어요? 은근히 예수 믿는 사람을 긁어 시비를 걸고, 지네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많은 죄를 지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 조금 모아면 예수 믿는 거 어떻게 이렇게 떠들어. 듣기 싫어. 세 번째는 믿음이 있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저가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따라해, 저가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연구해 볼 때 이 계집아에는 엘리사 있는 집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아니면 거기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너무 그 지식을 많이 갖고 하나님, 엘리사가 믿는 하나님을 미리 들어서 봤던지 어떻게 봤던지 확신이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지. 믿음이 있으니까. 만약에 나만 장군이 거기 가면은 병이 낫게 된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만 장군의 입장에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적대국으로부터 잡혀온 그 계집아이가 그런 말 할 때에,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때, 주둥아리를 확 그럴 수도 막 있잖아. 근데 나만 장군이 매너가 좋은 사람이고 순수한 사람이고 신사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이스라엘에 통보를 보내고, 거기다 내가 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벌벌 떨었잖아요. 우리가 진나라였었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나만 장군이, 잘 들으셔야 돼. 수많은 금은 보석들을 맞춰야 딱 실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쓸 수 있겠어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게 멋지게 믿고 움직이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믿음 없는 사람 아예 가려고 생각도 안 해. 준비를 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나만 장군의 믿음도 있었지만은 이 계집아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믿음은 언제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되면 뭐가 생기는?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면 싹이 나가지고 내가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걸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나는 걸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게 되면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린 믿고 하나님께 나 구원도 받고 천국도 받고 은혜도 받게 되는 걸 믿으시길 지금 축원합니다. 여기서 제가 세상 철학적인 대학 교수 때 했던 강의를, 안보 강의를 제가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감동을 못 받는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니까, 말씀은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들어왔을 때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요.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따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홍광자 권사님이 이제 2주간 예배를 참석하지 못했어요. 그 전에 제가 뭐라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남편이 있는데도, 괜찮아요. 운동하면 괜찮아요. 이 다리가 아픈데 원인도 모르고 병원에 가봤더니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했어요? 운동하면 괜찮다. 그렇게 기도해 줬는데 오늘 교회 멀쩡하게 걸어왔어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뭘 한다고 그러겠어요? 의사도 아닌데 성령께서 괜찮다, 운동하면 괜찮다, 그게 답이야. 지난주에 배장로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잖아요. 뭐 어떻게 됐는지 혈당이 있더니 몰라. 다 걱정해서 119를 부르고 그랬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또 응급적으로 살려주셨어요. 믿습니까? 우리 이병석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배장로님 이번 주에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무 이상도 없습니다. 박수로 하니까 영광 돌립니다. 나는 이병석 권사님이 한 이야기가 참, 일주일 동안 이 카드를 갖다가 다 돌려줬는데, 이 카드를 그냥 주지 말고 선물하고 주라 그랬더니 이병석 권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선물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와, 내가 선물이다. 어떠한 선물, 금은보화, 어떤 선물보다 내 남편에게 내가 선물이라는 얘기야. 와, 그 남편 얼마나 행복할까? 그 생각했더니까 배가 아파 잠이 안 와. 내가 선물이다. 따로 내가 선물이다. 야, 그 한마디에 제가 완전히 역시 소설가는 다르다.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준다는 거, 내가 선물이야, 내가 폭탄, 따로 나는 선물이다. 나는 폭탄이다. 그건 따라하지 말아요. 나는 누구한테도 폭탄이야. 내가 가면 다 폭발이야. 근데 내가 선물이다. 내가 은혜 받았다니까. 어떻게 이렇게 주의 종을 감동을 시킬 수가 있다니까. 내가 선물이다. 신경 집사님, 내가 선물이다. 내가 선물로서 가치가 있는 거야? 자, 이 여인, 이 사람, 이 나만 장군이요, 마차에다가 보석을 싣고 갔는데, 그 엘리사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성경을 안 읽어봐서 모를지 안 받았어. 그냥 토를 가져갔어. 근데 그 선물을 누구한테 갔겠어? 계집종한테 갔겠지. 그 나만 장군 양아치 같은 사람이 아니니까. 야, 이 계집종은 잡혀갔다가 지금 참. 그래서 오페라 중에 올 솔레 미오라는 오페라 있잖아요. 그 노래를 내가 부르고 싶더라고. 폭풍우가 지금 이 아이에는 지금 부모 떠나서 이름도 없이 가서 지금 존재 없이서 잡혀간 사람인데 폭풍우를 맞아. 폭풍우 만나서 폭풍 속에 있었는데, 이제 진짜 병이 싹 7번 요단강 강물에 가서 씻고 나더니 깨끗하게 나가지고 그 선물을 주려 할 때 안 받으니까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갔겠느냐. 자기를 고쳐주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준비했던 나마 장군이 그 계집아이가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두겠냐고 생각해봐. 멋진 남자한테 시집도 보내주셔서 좋고, 그거 엘리사가 안 받았으니까 그 아이가 다 주었을 거 아니냐. 왜? 하나를 보면 10가지를 다 알아. 여러분, 이렇게 멋진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전에 음악회 때 불렀던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 오 밝은 태양, 너 참 아름답다. 폭풍우 지나면 너 더욱 찬란해. 시원한 바람 솔솔 불어올 때 아침에 밝은 해는 비친다. 마나두 솔레 교벨로이네 오 솔레 미오 스담브론다테 오 솔레
O sole mio, sta in da te, sta in da te. Bella cosa, nata e sole, l'aria serena, dopo una tempesta. Valeria fresca, belgiana pesta, bella cosa, nata e sole, mana tu sole, più bello ine, o sole mio, sta in da te. O sole mio, sta in da te, sta in da te. 폭풍우 지나면 너더욱 찬란해. 우리 삶에 폭풍우가 있지만 폭풍에 다쳐서 잡혀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밝은 빛을 주시면 찬란하게 빛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갑자기 이렇게 할렐루야 잘 안 돼. 연습도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이 노래가 나올 줄 알았으면 내가 연습을 많이 했을 텐데 그냥 이 아이 로또가 된 거잖아요. 로또에 당첨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쫓겨났어요. 예수님도 쫓겨났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머릿돌이 됐죠. 그러나 부활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형편없는 사람을 사용하시니까 여러분 26년도 한 해 동안도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른손 다 올려보세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선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한 해 동안 26년도 한 해 동안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지만은 26년도 한 해 동안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상황에 항상 아멘으로 답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만 장군 집에 잡혀갔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